하기 위해서 식사를 맛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안 됩니다. 감을 잘 쫓으시면서 드시면 좋습니다. 4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하나 있는데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엎드려 있는 사람 있죠? 누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고 그 앞에 지금 세 사람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18장의 제목은 세 사람의 관계이다 됩니다. 기억나냐?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여기서 가면 몸을 상해 주세요. 여기 보이는 이 장막 안에서 주변인가 밖에 나가서 했겠죠. 아 그만해. 18장의 핵심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게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그 일은 공정한 것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그러면 그 일이 공정한 것이냐. 25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할 때 하는 말이죠.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핵심 구절로 이렇게 주제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이 앞에 있는 14절에 대한 부분은 언약에 대한 확정, 17장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이제 이삭을 낳는다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하시기 위해서 오신 부분이 나오고, 25절 이 부분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 됩니다. 18장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본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접대의 본이고요. 아브라함의 그 접대의 본. 두 번째는 중보기도의 본이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장소가 나와 있죠. 장소가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었죠. 아까 마므레가 뭐라고 했죠? 아모리 족장의 이름이다. 이 아모리 족장이 살았던 곳이 어디다? 헤브론이다. 그래서 마므레 상수리 하면은 어디인지 걸로 알고 계셔야 돼요. 헤브론이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다 헤브론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곳이 헤브론이구나.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구나. 시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날이 뜨거울 때, 한낮에 왔다는 거죠. 점심때. 거기 보니까 인물이, 자, 여기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있어요. 사람 셋이 왔다. 그러니까 어떤 영혼의 어떤 유령처럼 그런 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 셋이 나타났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때는 그 사람 셋 중에서 한 명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두 명은 두 천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음식을 어떻게 하죠? 네, 맛있게 먹어요. 먹으면서 천사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니까 있어요. 그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식사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네. 하신 거죠. 자, 이들의 방문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가지 계획인데, 첫 번째는 17장에서 하셨던 그 이삭에 대한 약속을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이거 확실히 이룰 거야. 이렇게. 내년 이맘때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죠. 아까 교훈받아야 될 게 그 접대의 본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손님들 대표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을 보니까 신속했어요. 2절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보니까 곧, 또 걸어 나갔어요? 달려 나갔어요? 달려 나가요. 6절에 보니까 급히, 속히, 7절에도 달려가서 급히. 그러니까 손님 이렇게 대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느리면 돼야 안 돼요. 손님이 죄송합니다. 뭐 쉬시는데 괜히 왔나봐요. 할 수 있잖아요.
손님을 대접할 때는 어떻게 한다? 신속하게 하고 있죠. 신속하게.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손님을 대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떡을 만들려고 하는데 얼마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했어요? 6절에 세스아라고 했죠. 세스아는 약 22리터예요. 22kg. 22kg이면 그 우리 쌀가마니 좀 요만한 거 마트에서 파는 게 20kg거든요. 네, 그걸로 남원 서문교회가 한 달을 먹나요? 얼마나 먹죠?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애찬을 하면은 한 번에 그거 소진할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한 200명 넘는 사람이. 근데 지금 몇 명 왔어요? 3명 왔잖아요. 네, 20명. 이거는 그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니고 누구도 먹는 거예요. 온 김에 대접하는 김에. 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이제 먹고도 남는 양을 하는 겁니다. 손님 대접했는데 좀 더 없어요? 없어요. 이러면 젓가락 더 먹고 싶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손은 좀 큰 게 좋다. 저는 제 아내한테 좀 남는 게 낫다. 부족한 것보다는 좀 남는 게 낫다. 그래서 제 아내는 좀 부족한 게 낫다. 이런 때 여기서 좀 배워야 됩니다. 좀 남는 게 낫다. 세 번째. 자, 여기 보니까 최상품을 드렸죠? 자, 어떤 송아지입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인데 영어 표현을 보니까 초이스 텐더 캐프라고 되어 있어요. 초이스가 뭐죠? 선택. 그러니까 고르고 골라서 고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좋은 송아지. 텐더가 뭐예요? 텐더. 부드러운. 네, 육질이 아주 부드러운. 황소를 잡은 게 아니고 뭘 잡았어요? 네, 억센, 질긴 고기인 아주 온 김에 황소 잡다. 고기도 육질도 막 질긴데 그게 아니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은 거죠. 자, 그리고 이 겸손하다는 거. 손님 접대하면서 내가 이거 뭐 성도님들 이만큼 내가 사줬으니까 막 어깨 힘들어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몸을 땅에 굽혔고요. 이전에. 그리고 나무 아래에 어떻게 했다고요? 모셔 섬에.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동안에 계속 서서 이제 필요한 게 혹시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거죠. 손님 접대 태도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본인이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를 이렇게 접대한다고 몰랐겠죠.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성도님들 가정에 이렇게 성도님들을 초대한다든지 어디 식당에서 뭐 사드릴 때 우리가 대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가치가 귀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누가 우리 애기한테 뭐 어떤 할아버지가 10,000원짜리 줬어. 그러면은 내가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받으시는 거죠. 자, 이 방문자들의 정체. 자, 이 사람들이 식사를 막 하다가 갑자기 질문을 딱 하나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죠.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소름 돋는 질문이라고 했는데 왜 소름이 돋았을까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왔어, 집에 왔어. 낯선 사람이야. 몰라. 우리 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식사하다가 당신 그 안에 이경화 장님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스라치게 놀라겠죠. 뭐지? 스토커인가? 근데 그게 아니죠. 자, 근데 또 여기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게 몇 절에 나왔죠? 10절에 나와 있죠?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어디서 들었거든? 아브라함이 어디서 들었죠?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죠? 요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누가 보낸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보내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이제 14절과 19절 정도 이 정도까지 갔을 때는 아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이 하나 있죠. 자, 그림에 보니까 가장 밝은 그 그림의 주인공이 누굴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고 그 옆에 있는 날개 단 분들이 천사겠죠. 네. 이런 모습으로는 안 나타났겠죠. 그냥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뒤에 문을 이렇게 잘 빼고 열고 이렇게 막 옆에 있는 사람 누구 같아요? 네, 사라인 것 같죠. 네.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사라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나이다. 자, 식사 시간인데 같이 식사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관습은 여자가 남자와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사라의 웃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사라가 아까 웃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근데 이 말이 또 누구에게 했던 말이냐면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마리아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를 살펴볼 텐데요. 소돔은 지금 오늘날 밥 에드드라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밥 에드드라. 밥 에드드라가 소돔이고요. 그 다음에 사피라는 그 지역인데 거기가 소알, 그 다음에 누메이라라는 지역이 고모라, 페이파라는 지역이 아드마, 그리고 카나지르라는 부분이 스포임이 되겠습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에 이 성들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살았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이제 사해가 있으면 소돔이 여기 지금됩니다. 보이세요? 소돔. 여기가 소돔이고 밥 에드드라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모라가 여기가 있습니다. 누메이라라고 쓰여져 있죠. 그 다음에 소알이 조알 이렇게 있죠. 사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드마 스보임이 맨 밑에 있죠. 페이파하고 하나지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여기 다섯 성읍이 여기가 되는데 이제 출정 후보지들이 있어요. 소돔 여기가 소돔이다라고 하는 다른 지역들이 또 있어요. 지금 세모로 표시된 두 군데 방금 보셨습니까? 세모로 표시된 데가 두 군데가 있죠. 이 위쪽에 보면은 요단 동편의 위쪽에 텔 엘 함만이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 왼쪽에 지금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삼각형 하나 있는데 거기가 뭐 소돔산이라고 거기를 불러요. 아무튼 그쪽에가 소돔이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어디다? 밥 에드라 여기다. 요단 남동쪽이다. 여기 사해의 남동쪽이 이 소돔과 고모라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이쪽 사해를 좀 더 키워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 물론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데도 있어요. 서쪽이다. 그래서 소돔이 여기고 뭐 이렇게 쭉 해서 사해 왼쪽을 전체를 막 이렇게 쭉 가로지르는 그렇게 표시를 하는 그렇게 연구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에 지금 현재 나라가 요르단이죠. 요르단에 가면 마다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마다바에 가면 그리스 정교의 그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 교회당의 바닥이 모자이크가 깔려 있어요. 그 모자이크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그 지도를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지도로 만들어 놓은 이렇게 사진처럼. 여기 지도에 모자이크 지도에 보니까 뭐가 표시가 되냐면 검은 부분 보이세요? 가운데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사해 남동쪽이죠. 이쪽에 보면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소알이라고 돼 있고 소알의 위치가 표시가 돼 있고 롯 기념 수도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지도가 6세기 때의 지도입니다. 6세기 때의 지도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키워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사해 보이시죠? 왼쪽에 사해가 있고 사해 남동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소알이라고 돼 있어요. 소알. 소알이라고 돼 있고 그 바로 옆에가 Place of Lot, Saint Lot이라는 거예요. 네, 롯이 살았던 장소라는 뜻인데 소돔이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다바 지도는 소알과 소돔이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사해 남동쪽에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소돔에 추정지은 이 각 에드드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고모라에 추정지은 탈텔 누메이다가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43페이지 18장으로 넘어가서 요거는 무슨 장면일까요? 요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그런 본받을 점이 있다고 했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회개하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이나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불쌍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시고 분단하느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 정의와 또 심판을 즐겨하지 않으시는 이런 성품에 호소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막 자기 떼쓰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제가 이렇게 간구를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감히 제가 여쭙습니다만 하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끈기 있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호소하죠? 네, 6번. 6번에 걸쳐서. 처음에 했다가 거기서 더 강하게 그렇게 하죠. 조금씩 그러니까 조금씩 더 강해지죠. 호소하는 그 부분이. 숫자는 작아지지만 그 작아지는 숫자가 강도는 더 세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중보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의인이 얼마 있으면 했죠? 50명이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죠. 근데 거기서 50명 했는데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45명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40명이면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10명 더 30명, 20명, 10명까지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중보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면 만약에 10명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적은 소수의 의인, 적은 소수의 의로운 그 영향력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0명이 있었다면 소돔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점은 뭐냐면 소돔에 지금 누가 살고 있죠? 롯.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시키더라도 롯만은 살려주세요. 롯 가족만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소돔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돔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까 14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소돔성 사람들을 구출해 왔잖아요. 롯만 구출해 온 게 아니죠. 소돔성 사람들을 위해서 싸웠었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싸웠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확대 장면이 보이나 모르겠네요. 보이면 확대 보이시죠? 확대 잘 그린 것 같아요, 진짜로. 유황불로 막 불타면서 막 녹아 내리는 그런 모습이 있고, 여기 떨어져 있는 사람 누군 것 같아요? 네, 롯의 아내겠죠. 롯의 아내. 그리고 이게 지금 누가 피난을 가고 있어요? 신을 롯하고 두 딸. 그렇죠? 자, 19장에서 이제 롯이 나오는데 이 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롯을 의로운 사람 롯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19장에서도 볼 때 이제 롯이 막 동성애를 저지르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이게 악한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동성애를 반대해요.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롯은 호의적이고 관대한 사람이에요. 자, 길거리에서 지금 두 천사가 이제 막 배회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죠?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고 막 하죠. 그죠? 호의적이고 관대한 사람이에요. 또 이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롯이 1절에 보니까 어디에 앉아있죠? 소돔 성문에 앉아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소돔의 지도자이자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욥기에서도 욥이 내가 성문에 앉았었다. 그때는 내가 잘 나가던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나를 이런 고난을 겪으니까 멸시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런 한탄하죠. 자, 그리고 8절과 14절에서 볼 때 도덕적인 사고방식이 왜곡된. 자, 지금 이 동성애를 통해서 막 지금 자기 집에 찾아온 두 천사를 이 손님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보호한답시고 꺼내는 제안이 뭐예요? 여기 내가 결혼하지 않은 내 처녀 두 딸이 있는데 마음대로 하고 이 손님들은 놔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손님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하시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도덕적인 사고방식이 소돔에서 계속 머물다 보니까 이제 막 이 사고방식이 왜곡이 된 거죠.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간증을 잃어버린 성공. 자, 누가 이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했죠? 사위들이. 간증을 잃어버린 성공. 주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표본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절과 3절에서 보면은 두천사가 방문을 하게 되고 롯이 거의 간청하다시피 안 돼요. 저희 집에 와서 주무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롯은 뭘 알았을까요? 이 두천사가 이 소돔 광장에서 그냥 모숙을 하다 가면 어떻게 된다. 소돔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어 안 두겠어요? 네, 가만히 안 두겠구나. 이 소돔성의 거리가 안전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롯이 두 천사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대접을 합니다. 자, 근데 아까 아브라함의 대접이었죠. 아브라함의 접대와 롯의 접대를 비교해보세요. 자, 롯이 무엇을 구웠습니까? 무교병이요. 무교병은 그러니까 혐오죠. 이스트를 안 넣은 빵이죠. 부풀지 않죠. 자, 무교병이 맛있을까요? 유교병이 맛있을까요? 당연히 지금 우리 파리바게뜨 가면 다 뭐다? 유교병이다. 우리 그 성찬 때 만찬 예배 때 막 그런 지금 무교병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그거 맛있어요? 맛 하나도 없어요. 무교병을 구워줬다. 누가 구워줬다? 롯의 아내가 구워줬다? 롯이 구워줬다? 롯이 구워줬어요. 자, 롯의 아내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던지는 질문 1번 사교 모임에 갔다. 소돔성의 사교 파티에 갔다. 그래서 아직 안 왔다. 2번 다른 방에 갔다. 왜? 롯이 마음대로 손님을 데리고 와서 못마땅해서 지금 다른 방에 있는 거예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글쎄요. 모르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메뉴가 아까 그 아브라함은 막 치즈와 치즈버터에 막 기름지를 부은 송아지에 막 되게 다양하잖아. 헬스와의 빵과 엄청나게 많은데 유일한 있는 거죠. 무교병 급히 구운 빵이죠. 부풀지 않은 맛없는 빵인데 오늘날로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 아브라함은 이 천사들을 최고급 꽃등심으로 접대를 했다면 롯은 뭘 끓여준 거예요? 라면 끓여준 거예요. 이제 파파 와 닿으시죠? 네. 그것도 누가 끓여줬어요? 제가 끓인 라면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아내는 지금 없어요. 어디 있어요? 소방에는 아니고 뭐. 아까 성문에 앉았다 어떤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텔단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을 뭐라고 하죠? 단. 그래서 가장 남쪽은 그래서 단에서 그에서까지 나오죠. 이 단지역, 텔단 지역인데 거기에 이 성문에 왕이 앉았던 그런 터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점선으로 그어진 부분이 왕과 장로들이 백성을 만나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옆에 표지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사무엘 하에도 보니까 다윗이 성문에 앉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성문은 존경받는 장로들이 모여서 구두로 하는 상거래 계약의 증인이 되는 그런 장소다. 왕이 백성들의 어떤 그런 일들을 듣고 재판하는 장소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소돔 성문에 롯이 앉았다는 것은 바로 롯이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소돔성의 동성애가 얼마나 판을 쳤는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이나 젊은이나 상관없이 또 여기 보니까 뭐였어요? 원근에서 다 모였다고 했죠? 거리가 멀든 가깝든 다 모였다고 했어요. 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애워싸고 포위를 해서 집을 야, 저 집에 들어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관하리라. 그런데 영어로는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돼 있고 히브리어로는 야다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다가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알 거야. 이게 여자가 남자를 안다. 뭐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았다. 뭐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 있죠. 남자를 알지 못하니 뭐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천사들이 준수한 의무를 가졌을 거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준수한 의무가 아니었다 이렇게 외워서 쌌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롯의 기괴하고 비정상적인 제안. 자, 이렇게 막 에워싸고 막 이제 막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누굴 내준다고요? 딸들을 내준다. 소돔의 영향으로 도덕적인 사고방식이 왜곡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면 나중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말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조롱을 받고 또 여기 보니까 문을 부수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눈을 멀게 하죠. 안 보이게. 그리고 너에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영적인 영향력을 비교를 해볼 텐데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아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죠?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그날 어떻게 했어요? 그 할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롯은 어때요? 자, 지금 네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했죠. 자, 소돔 성문에 앉았으니까 롯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겠죠. 아까 아브라함하고 헤어지기 전에도 너무 부자여가지고 둘 데가 없어서 막 그래서 간 거잖아요. 그럼 하인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하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하인들은커녕 누구마저도 사위들마저도 롯의 경우를 농담으로 여기는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한 영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하고 여기서 빨리 탈출하라고 막 천사들은 재촉을 해요. 15절에서 천사가 재촉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 천사는 재촉을 하는데 롯은 어떻게 하죠?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하는 거예요. 롯은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체를 하니까 이 천사들이 이제 막 하다못해 어떻게 합니까? 롯의 손과 그 안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 그렇게 되는데 이 잡아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꽉 쥐고 손을 꽉 단단히 붙들어 가지고 막 끌어내는 거죠. 안 나가려고 하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롯이 지금 어디로 간다고 해요?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도망하라 했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거든요.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롯은 뭐라고 얘기하죠? 산으로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디로 가고자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작다라는 의미를 가진 무슨 성이죠? 소알이라는 성으로 가고자 해요.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래서 22절에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소알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작은 것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조그마한 그런 약간의 안락을 즐길 기회를 구하는 그러니까 롯의 세속적이고 가련한 모습을 보는 거죠. 완전히 그 멸망과 지금 심판에서 빨리 피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이 소알로 가면 좋겠다. 산까지 가는 것은 그렇고 이 소알에 가서 있으면 좋겠다. 24절에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자, 여기 보니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여호와께서라는 분이 누굴까요? 성육신 하기 전 그리스도 아까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하늘에 계신 그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내렸고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는 누굴까요? 네,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관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롯의 아내가 나오죠. 롯의 아내. 자, 롯의 아내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고기둥이 되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 이 뒤를 돌아보았다는 그 표현이 다른 번역에 보면 집요하게 바라봤다. 뒷전에서 꾸물거렸다. 심지어 어떤 뜻까지 들려면 되돌아갔다라는 뜻도 있대요. 혹시 그 폼페이 최후의 날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시죠? 폼페이라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엄청난 화산이 있어서 베스기우스 화산이 폭발을 갑자기 했죠. 폭발을 해가지고 그 도시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네, 멸망을 당한 거죠. 근데 거기에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소금기둥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그 사람의 모양 그대로 무슨 석고상 마냥
그렇게 그냥 굳어 있어요. 아마도 그 롯의 안에도 그런 모양처럼 홈페이 주민과 그런 비슷한 모양으로 소돔 기둥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안전한 그 구역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여기 집요하게 바라보고 뒷전에서 꾸물거리고 되돌아가기까지 하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롯과 그 두 딸들과 이렇게 거리가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이 소돔에 두고 가는 게 너무 이제 아깝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막 미련을 주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꾸물거리다가 이제 그런 화산재나 뭐 그런 거 덮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렸겠죠. 그래서 롯의 아내는 세상 것에 연연하는 명목뿐인, 그러니까 이름뿐인 신자의 최후. 명목상의 신자는 참 신자입니까? 거짓 신자입니까? 거짓 신자. 그러니까 진짜로 구원받은 적이 없는 참된 신자가 아닌, 롯의 아내는 참된 신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어떨 때라고 되죠? 엎으실 때. 그래서 이 엎으셨다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이 불과 유황의 이 심판 이 부분을 많은 학자들이 엎으셨다, 뒤엎으셨다 이게 뭐냐면 지진이 일어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지진으로 이 사해 지역에 아주 풍부하게 이렇게 매장되어 있는 유황과 가스 이런 것들이 솟아올랐을 것이고 하늘의 불, 그러니까 천둥이나 번개 이런 거를 이제 스파크를 일으켜가지고 그것이 하늘에서 유황이 불덩어리가 돼서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초자연적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불과 유황을 하늘에서 내리셨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나서 어디로 가죠? 소알에 가까운 그 롯이 30절에 보면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자, 원래는 어디에 거주하기로 원했어요? 소알에. 왜? 산으로 도망가다가 멸망당할까봐 두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소알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바뀌어가지고 소알에 거주하기가 두려워서 어디로 가요 이제? 아까 그렇게 가라고 했던 이제 산으로 인제가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던져볼 질문은 이제 이런 일을 겪었으면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삼촌이 좀 생각이 났을 텐데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때만 돌아갔어도 어땠을까요? 여기서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돌아가지 않죠.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여러 그런 설들이 있는데 아무튼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두 딸과의 벤친 상간이 되는 거죠. 소돔에 살았어요. 소돔에서 살면은 그게 가족들에게 더 도움이 될 줄 알았어요. 어떤 재정적으로 더 도움이 되고 아이들 교육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도시의 어떤 교육을 받으면 그런 마음으로 갔겠죠. 근데 이 두 딸들은 소돔에서 살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 네, 소돔의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그냥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두 딸이 그 롯에게 뭘 마시죠? 네, 술을 마시우죠. 딸들이 술을 따라줬을 때 롯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받아 마셨죠. 만약에 롯이 평소에 술을 안 먹는 사람이다, 술을 입에 한 번도 대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겪었지만 술을 따라줬을 때 롯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근데 술을 받아 마셨다는 것은 롯이 평소에 어떤 습관이 있었다? 네, 음주의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막 재산도 다 잃고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동굴에 갔는데 동굴에 다른 세간살이는 없어도 뭐는 있어요? 술은 있는 거죠. 근데 그 동굴에서 이제 그 술로 인해서 이제 근심상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수치스럽게 시작이 됐는지 첫째 딸이 이제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낳은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모압이라고 짓죠? 모압이 무슨 뜻이래요?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지으면 그렇게 지을거든요. 아버지로부터. 베나민은요? 둘째 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잖아요. 나의 근친의 아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롯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냈다. 슬퍼했다. 롯의 반응이 하나도 나와 있다. 롯이 그것을 참 한탄했다라든지 뭐 그런 반응이 하나도 나와 있죠. 그리고 롯이 어떻게 살다가 그 후에 얼마를 더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 그냥 롯은 여기서 이야기 속으로 그냥 사라지는 거죠. 참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거죠. 이 19장의 4가지 주요 주제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타락한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소돔에 대한 롯의 애착과 위대한 거죠. 세 번째는 재앙에서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 이걸 다루고 있고, 네 번째는 뭡니까? 동굴 속에서의 소돔의 재생. 소돔은 멸망하고 없어졌는데 동굴 속에서 뭐가 다시 소돔이 재생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이 소알산입니다. 그리고 소알의 들판이 요르단의 남번 쪽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알에 있는 롯의 동굴이라는 곳이죠. 롯의 동굴. 이제 막 모자이크가 있는 것은 그 후 세대에 여기다 이제 뭐 기념 교회 이런 것들을 지었던 터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뭐 표지판에 롯의 아내 뭐 이렇게 있죠. 사해 남서쪽, 아까 사해 서쪽이 소돔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도 있다 했잖아요. 이거는 아니겠죠, 가짜겠죠. 근데 아무튼 롯의 아내라고 하고 여기 보이는 산 있죠. 저 산을 뭐라고 불러요? 소돔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는 소돔이 아니다? 아니다. 롯의 처 바위 안내 표지판인데 이 표지판을 따라 좀 걸어가면 바로 이쪽에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이게 롯의 처라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롯의 처가 될 수 없어요. 5m예요. 롯의 처는 거의 있나 봐요. 아니 롯의 처가 여기 붙였는데 뭐 거기에 뭐가 막 메모리 되면서 높아졌을까요? 아무튼 위치상도 아니고 크기상도 아니다. 아무튼 이 롯의 처 바위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주저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까지 4교시입니다.